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밥투정을 할 때에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북한 체험 좀 한번 하자. 또 아프리카 좀 한번 갔다 오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녀오게 되면 아마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군가가 평생 꿈꾸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나라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원망과 불평,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늘 외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실 이방의 선지자, 이방신의 선지자임에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탄을 막 쏟아내면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12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게 보이니까 감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텐트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거처도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키우시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백향목, 침향목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백향목인데요. 높이가 30에서 40m, 엄청 큰 나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엄청 크죠. 잎도 많고 특별히 이 나무가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나무의 질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나무인데 수명이 3,000년이라고 합니다. 3,000년 동안 살고 매년 자랍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나무, 완벽한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백향목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백향목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든든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실 3,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완벽한 나무, 소망 있는 나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이 침향목도 한 30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어떤 백향목이라고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백향목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에 나의 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때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힘이 들소라는 거예요.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는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군인이나 용사 출신도 아니에요. 싸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최강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다 정복당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강한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9절에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숫사자, 암사자, 이 동물의 왕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오늘 끝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10절은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누구 저주하라고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3번째예요. 3번 다 축복을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발락 편을 섰다가는 본인이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발람 선지자는 이 돈을 상당히 밝히는 선지자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영안이 열리니까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발락 왕이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돈만 받으면 되는데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축복을 안 해주니까 이거 계약 파기다. 화를 내면서 이 왕이 내가 너 높여주려고 했고 명예 주려고 했고 부자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취소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 인생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영안이 열어지니까 이거 내가 돈 못 받아도 내가 거지 되어도 누구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상당히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엉터리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니까 이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편에 나는 끝까지 서겠다.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만약에 돈만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돈 다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세상의 편에 서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아말렉에 대한 예언을 이 발람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 주변 민족들 중에서 전투력으로 따지면 1위였습니다. 기동성이 좋고 인원도 많고 다 용사들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아주 빠릅니다. 이 상식적으로 보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이 민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 광야 생활 한참 지난 시점, 대략 5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뭐해라? 진멸해라. 아말렉을 너 다 없애버려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힌 사람들 내가 끝까지 기억한다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시켰더니 잘합니까?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멸하고 싶으셨던 민족이었는데 사울 왕이 그 미션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세요? 기억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뒤끝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뒤끝이 없으신데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는 뒤끝이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 행복한 사람들인지가, 존귀한 사람들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보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고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평생 영안이 열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백향목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생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